네, 오늘은 2021년도 성년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에베레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걸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년주일을 맞이해서 면류관을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보내고 은퇴하는 노부부가 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항에 이렇게 도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또 막 분악대에서 천연음악을 막 연주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 부부는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라는 사람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린드버그는 그 당시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 성공을 거둔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모든 걸 헌신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냥 대서양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온 그 린드버그 비행사만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열광하면서 받아준 걸 보고서 이 선교사 마음에 약간의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호텔에서 여장을 푼 다음에 하나님, 나는 우리 부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로 평생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대서양 한 바퀴 이렇게 갔다 온 비행사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다. 아이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환영을 받는 것이란다. 하지만 너희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고향은 뉴욕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니라. 너희들이 하늘나라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가 받은 환영과는 비교가 안 된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맞이할 것이고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이 모두 환영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를 기다리는 상급인 면류관이 있느니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소망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바울처럼 면류관을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면류관을 받는 신앙은 무엇을 했느냐 보다도 무엇이 되느냐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복의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용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줘도 고용만 열려요. 그러나 그것이 단감나무에 접붙이면 단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예수님과 접붙여서 거듭나면 좋은 열매를 맺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찬 육이 살아있는 신앙인은 좋은 나무가 못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지고 예수를 영접하여 영이 살아야 면류관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그릇을 쓰시기 원할 때마다 시간 오래 걸려서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하겠어요. 또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겠어요. 또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교하게 쓰시기로 작정할수록 많은 준비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요. 그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자란대요. 6시간이면 다 자란대요. 또 호박은 6개월이면 다 자란대요.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또 진실한 건실한 참나무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실한 참나무 같은 인물이 되려면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는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신분이 되어가 금방 거룩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영성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려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의 사람이 될 때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면서 조금씩 견고하게 이렇게 자라야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면류관을 받는 신앙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이다 이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적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두고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선한 싸움으로 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동안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8일이 지난 다음에 선민계약인 할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했어요. 8일이 지날 때에 생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났을 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싸울 것은 누구와 싸우냐?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자기가 첫 번째 싸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제일 큰 대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나의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은 내 생각이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아주 편견이 들어차 있고 나태함도 있고 고집도 있고 교만도 있어요. 또 자꾸 게으름 피고 자꾸 놀고 싶고 또 타락하고 싶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육신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세속의 욕심과 이런 거와 싸웠어요. 나태와 안일과 교만과 싸웠어요. 내가 죽어야 영이 산다는 걸 알고 날마다 싸우며 자기가 죽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장례식을 하겠다고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 웬 장례식이냐. 목사님이 이렇게 관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죽어있는 사람은 대단히 못된 놈이다. 아주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러면 아주 못된 놈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 보고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나와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깨름지겠지만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밝은 빛이 있고 거울 있어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전부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성도들이 내 자신이 이렇게 못쓸 놈이었구나. 내가 죽지 않을 마음으로 아주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뭐 실제로 있었나 뭐 재미난 얘기겠죠. 어쨌든 내 자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 아베베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로마 올림픽과 동경 올림픽 2연패를 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가 아베베한테 당신 우승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아베베 선수가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니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남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대단히 고된 운동이기 때문에 숨이 차고 터지듯이 가슴이 뜁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의 컨디션을 가다듬어 평소와 같이 뛰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속에 있는 나, 야말렉 고인 같아요. 그냥 엄청나.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또 성도가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행과 이 타락된 죄악과 범죄, 오락, 향락 이런 죄악과 또 사탄마귀 유혹과 거짓 속임수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적과 싸우는 무기를 소개하는 데 많아요. 에베소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구나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17절 보니까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이래요. 아유 복잡하죠. 근데 이거요 복잡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이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거예요. 이거 싸우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죠? 전투 준비예요. 응? 성령의 검, 칼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위에 호신경, 구원의 투구 이런 걸 갖추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무술에서 36개가 있어요. 원래는 18개인데 공격과 방어 18개씩 2배 하니까 36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6개 제일 끄트머리 관계가 뭐냐면 36개 주랭나 도망가는 거예요. 36개에서 가장 고단수가 뭔 줄 알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도망갔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랑 한번 동침을 가자고 그래요. 근데 요셉이가 주랭나 도망을 갔어요. 제일 높은 단수는 도망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금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겁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뉴욕 허드슨강에는 그 솔트라인이라고 있어요. 그 뉴욕의 허드슨강이랑 대서양 바다랑 만나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왔으면 허드슨강이 물이 많아가지고 그 솔트라인이 그 소금라인이 뒤에 밀려나서 괜찮아요. 근데 날이 가무르고 물이 줄어들면 솔트라인이 막 위까지 올라오거든요. 바닷물이. 그러면 뭐가 문제되냐면 수원지가 오염돼요. 그러니까 뉴욕 시민이 먹는 그 물이 다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솔트라인이 막 밀려나서 뉴욕 사람이 좋아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많이 내려서 그냥 날아가면 이 솔트라인이 바다로 밀려나가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가뭄이 들어서 마음이 메마르면 저 바다
물이 막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죄가 침투해서 수원지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 싸움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솔트라인이 저 바다 멀리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류관을 받는 신앙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중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맡긴 사명을 다하려고 생명을 내놓고 일생 동안 나는 달려가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유명한 그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이라는 분이 성 바울 대사원을 건립했어요. 그때 그가 자기가 설계한 것을 공사장에 이렇게 평복을 입고 그냥 가면서 구경하면서 그 일하는 그 일꾼에게 말했어요. 아, 당신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 있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석수가 하는 소리가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가 또 다른 거 가서 그 일하는 석수에게 또 물었어요. 다른 석수한테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긴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입에 풀칠하고 해서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석수는 웃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장엄한 성바울의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내가 한몫을 하고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 11세기에 영국의 헨리 3세가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수도원에서는 수도사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편하게 지내는 수도사가 부러웠어.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되기로 나가 결심을 하고 그 당시 리처드 수도사 그 원장이 가서 저를 수도사로 쓰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도사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꼼짝없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사명을 여러분 어렵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해야 돼요. 그 고대 중국 전국시대에 유방과 항우가 이렇게 싸울 때예요. 유방의 부하장수 중에서 번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번쾌가 전투하다 보가 자기 부대가 포위돼서 일촉즉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번쾌가 전령 하나를 부르다가 빨리 지금 위급한 사람을 얘기하고 군사를 좀 도와달라고 빨리 전해라. 그래서 그 전령은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빨간 숯불을 자기 입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태워서 버무리가 됐어요. 왜? 자기가 만약에 붙잡히면 자기가 실토할까봐. 또 입이 버무리가 되고 미친 광인으로 변장을 했는데 자기를 미친 광인으로 생각하고 풀어주게 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숯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입을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혀봤더니 입이 막 완전히 탔고
막 미친 흉내를 하니까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그 말을 전해서 지원병이 와가지고 크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삼국이 통일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소중한 혀를 불태우면서까지도 사명으로 해서 충성한 사람 때문에 통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다해야 되겠어요. 네 번째로 면류관을 받는 신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였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예비되었던 의의 면류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마라톤 얘기했지만 마라톤 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출발해요. 그러나 마지막 코스를 다 돌아와서 결승에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도중에 다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관제로 부음이 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내가 달려갈 길을 포기해서는 절도 안 되고 끝까지 달리고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을에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물을 파면 100% 나와 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능력 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우물을 파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물을 파다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지만 나는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팝니다. 여러분 로또 되고 싶어요? 내가 되는 방법 하나 있어. 로또 다 사. 읽어서 끝까지. 안 될 수가 없잖아. 좀 농담이죠.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서양 우화에 2마리 개구리가 있어요. 뛰어놀다가 우유통에 빠져서 둘다. 근데 한 마리는 확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에이 미끄럽고 이거 소용없네. 포기했어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머지 한 마리는 나는 죽을 수 없어 하면서 끝까지 발을 계속 그냥 휘저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하도 휘저으니까 그 우유가 굳어져 가지고 버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는 그 버터를 받고 뛰어나왔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 유대인이 지혜에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만드실 때 검은 눈동자 흰 자를 만들었다. 검은 자위와 큰 자위. 근데 흰 자위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검은 자위로 본다는 거죠. 근데 왜 흰 자위로 안 보고 검은 자위로 사람을 보느냐, 사물을 보느냐, 이 탈무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우리가 눈동자가 검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은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검어도 그 안에 빛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이 신앙,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면류관을 받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1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